역대하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참 많습니다. 사실 행복이가 무섭고요. 그 동물 중에 가장 겁이 없는 동물이 혹시 뭔지 아세요? 벌꿀 우수리라고 해요. 근데 걔는 사자든 뭐든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조그만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사람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요, 인간을 파괴하는 1등 공신이 교만입니다. 여기에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보세요? 강성하여 짐에 교만하여, 그러면 강성하여 진 것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강성해졌다 그러면 그건 교만해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성해진 것이 내 힘이 아닌데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교만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죽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모든 삶은 누구하고 연결되었느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그가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니까 그 강성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보다 나은 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에 속하고 마귀의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하나님 자리를 넘본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러면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겸손은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시야 왕이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어요. 한번 계속 볼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잘못을 지적한 사람한테 어떻게 화를 내는 거야? 뭐 나보고 분향하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 지적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됐잖아요. 근데 그걸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믿으러 가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주먹을 믿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면 나는 지옥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몰라. 그래서 지금 우시야 왕이요.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요. 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지적하는데 그 지적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 없는데 왜 일을 막느냐?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예전에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제사 제물 가져와서 드렸잖아요.
솔로몬 왕도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장과 함께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일생 동안 뭐를 못한 거예요? 제사조차도 드리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도 끊어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별궁에 살아서 사람하고 교통과 교제도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게 나병 환자의 특징인데 이 나병이 뭐에서부터 왔느냐? 우시야 왕은 교만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교만한 우시야 왕에게 나병을 주었느냐면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를 끊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기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치셨느냐면 나병으로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 교만은 그래서 외톨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시야 왕은 그 별궁에 살면서 겨우 연명할 만큼 뭐예요? 음식만 하고 사람과 대면하여서 뭣도 제대로 못하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교만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는데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도 끊어지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별궁에 앉아서 별궁에 있어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끊어져요. 그러면서 뭐를 하느냐? 겨우 음식을 갖다 줘서 먹고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 안 해주셨어요. 치료해 주실 만도 한데 안 해주셨어요. 왜? 아마 이 우시야 왕은 이런 일을 겪고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면 교만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냐? 그 교만해졌다고요. 근데 그 교만이 벗겨졌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잠깐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내 돌아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 편에 선 아들 요나단마저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교만이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를 정말로 이렇게 돌아봐서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태어날 때 나한테 그런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기에 그 우시야 왕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막 그 제사를 지내고 막 분향하려고 했잖아요. 그 겸손한 사람은 뭐를 아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알고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 구성원의 성도님들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니까. 근데 교회가 교만한 사람들로 채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이 그래서 그 한 집단에 찾아오면요, 그 집단이 풍비박산이 나요. 끝나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해야 될 것 안 하면 끝이지.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와서 식사 준비해야 될 분들 식사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서는 뭐 내가 다른 일은 못하니까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고 뭐 설거지하고 내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 전도 용품은 내가 하여간 뭐 준비해 줘야지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요. 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고 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도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었어. 네?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쉬면 안 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는 은혜도 떠나고요. 그런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건강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고 이런 재능도 주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우리 교인들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서요. 지금 저희가 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제사 드리는 일을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일을 지적하는데 화를 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고 사람하고 교제도 못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산업과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